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에 나오셨군요. 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 과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됐는데요. 한번 이름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제가 세 명의 이름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나요? 예. 마이클 잭슨. 아 예. 그 다음에 휘트니 휴스턴. 어떻게 하셨어요, 원사님? 예. 예.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가수고요. 또요. 일찍 죽었고요. 또요. 약물. 예.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뭐 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재산을 모았던 부와 명예를 가졌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네,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휘트니 휴스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사람의 또 하나의 안타까운 공통점이 뭐냐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자연사하지 않고 마약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세 사람은요 그걸 모두 다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 많은 사람도 사랑받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유로운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결말은 비극적이라는 거죠. 마약에 손을 댔던 거예요. 예,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포폴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러한 마약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과량이 투약이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왜 그걸 투여했느냐? 돈으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걸로도 채워지지 않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예.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언급했던 이 사람들 평안한 삶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 구절이 있는데요. 아마 이 구절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나 그 말씀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아마 읽는 순간 이 말씀이구나 하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정말 놀라운 평안을 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서 우리는 이 말씀 참 좋아는 하지만
문제는 누리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좋다라는 거 알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맛보기 원하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계속 뒤흔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평안을 주겠다, 놀라지 말라,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 실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평안한 삶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평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마도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힘이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을 얻었던 그러한 시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찬양을, 이 시편을 통해서 힘을 얻었는가?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이 말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죠?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2절 말씀 그 마음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지금 1절에 다윗은 안 하고 안 하며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2절에는 그랬더니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젖을 먹고는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그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이런 평안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을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맛보기 원하는 그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안,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평안을 다윗은 어떻게 경험하게 됐다고요? 1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안 한 게 아니라 3번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했다라는 게 무엇을 안 한 것입니까?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안 했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 또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 또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자, 다윗이 이 세 가지를 안 했더니, 그랬더니 2절 말씀에 그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두 번째, 눈이 오만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큰 일과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교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이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바라고 합니다. 가바. 그 원뜻은 높다,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높다, 고귀하다라는 뜻이 높이다, 그리고 고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교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목에 힘주고 이런 교만도 물론 표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말씀하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교만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교만은 어떤 교만이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고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 본의에,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본의의 삶을, 자기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에 속한 돈, 시간, 물질, 환경, 문제, 관계, 가족 등등과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 다윗은 그 교만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거죠.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옆집에 사는 누구 엄마도 참 이렇게 바라는데, 정말 제가 먼저 좀 제 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요, 글쎄 벌써 4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가네요. 참. 근데 옆집에 있는 이 순이 엄마도 보니까 순이가 지금 시집을 못 가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걔는 39이고 우리 아이는 38인데 거기도 참 힘들겠지만 우선 제 아이가 먼저 좀 시집을 갔으면 좋겠어. 여기 옆에 있는 누가 건강이 좀 안 좋다는데 저도 좀 힘든데 이 건강이 빨리 나왔어. 교만이라는 게 무엇이냐? 나의 바램이 먼저 해결되어지기는,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소원 성취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가? 여러분, 도대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자기 본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나의 건강,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자녀에 대한 문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늘 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상황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눈이 오만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눈이 오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깔아보는 거예요. 내려보는 거예요. 눈이 오만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당신은 틀리고 나는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당신이 하는 것은 틀립니다 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오만하다라는 게 결국 그 뿌리가 교만인 거예요. 자기 나 중심인 거죠. 그러면서 나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을 인정하고 존경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비판하기 쉬워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들춰내고 그거를 즐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 혹시 내 얘기를 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그러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눈이 오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옳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경쟁하려는 마음, 상대방에 이렇게 상처 주려는 의도하지 않은 상처, 나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상대방에 그냥 상처 주면 내가 괜찮다면 상대방에 상처받는 거는 괜찮아. 그러다 보니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평안을 깨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힘쓰는 것. 큰 일, 뭐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 근데 그 부도를 빨리 막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큰 일 같은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갑자기 막 응급의 상황이 있어요. 이런 큰 일. 뿐만 아니라 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에 힘쓴다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큰 일과 감당치 못할 큰 일이라는 게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이게 감당치 못할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일상생활에서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려고 힘쓰는 거죠. 저는 교회 올 때마다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며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운전이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막 위로 막 솟구쳐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딱 이렇게 왔으면 내가 운전을 잘해서 안전하게 온 게 사실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잘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잘 되고 있어. 밥을 먹고 뭐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내가 감당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나는 내가 잘해서 이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풀려나간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삶 속에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죠.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왜 평안하지 않은가?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들고 보험으로 의지해서 여러 가지 각종 보험을 들면 10년 후, 5년, 20년 후가 여러분 안심이 되나요? 보험을 드는 순간에는 계약서에 이렇게 사인하는 순간에는 마음이 좀 평안한 것 같지만 누구 얘기 딱 들으면요 그 보험이 결코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일상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교만하기 때문에. 두 번째, 눈이 오만하기 때문에. 세 번째,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도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며 맛보며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자, 2절 말씀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다윗은요 1절에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감당치 못할 힘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사실 2절 말씀의 마음의 상태를 뜻하고 있지만 2절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진실로 나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영혼을 고요하게 평안하게를 젖된 아이와 그의 어머니와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것은 다윗의 결정입니다. 다윗의 결심인 거죠. 그 아이가 젖을 먹고 배부른 그 아이처럼 나는 그런 평안을 이렇게 경험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혼을 잠잠하겠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울퉁불퉁했던 거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겠다라는 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한 것들을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평안을 깨는 이러한 두려운 염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평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1절 말씀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교만에 대한 오만에 대한 그리고 감당치 못할 큰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평안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 스스로 지금 이 결심을 결정하고 실천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요 누리려고 맛보려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우리 평안이 정말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교만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오만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 일상생활의 큰일 감당하는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수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안 할 수 있는가? 여호와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얘기가 있죠.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 마음이 교만하고 제 마음이 오만하고 제 마음이 감당치 못한 그런 일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제 마음을 평평하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맛보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이요, 우리 힘으로 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일이 실제 우리 마음속에 그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그 평안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 때, 여호와를 구할 때,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를 두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 번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숨 쉬는 동안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맛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또한 어떤 것일까? 시편 130편에 보면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절, 2절 말씀. 자, 여호와를 바라는, 여호와를 구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해야 하지만 매 순간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것,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매 순간 찾고 구하고 바라볼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평안으로 평평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30편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파수꾼이 아침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게, 바라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있어야 된다. 목마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주를 찾는데 그 주의 말씀에 갈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개의 날개. 하나의 날개는 뭐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 근데 여러분, 한 날개로 이렇게 날 수가 있나요? 못 날아요. 뱅뱅뱅뱅 돌죠. 뱅뱅뱅 돌아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같이 함께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퍼덕이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날아갈 때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누려야죠. 맛봐야죠.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놀라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그 평안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해야 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놀라운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줄 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안한 삶 약속해 놓으신